회피 욕구를 이기는 삶, 회피 욕구를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의미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있어서 선택을 할 때 의미 있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 선택은 긍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긍정적인 선택. 이 긍정적인 선택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합니다. 요즘 버킷리스트라고 하시죠.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가 뭐죠?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그렇지. 내가 죽기 전에 이 일만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50가지. 내가 죽기 전에 50가지는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은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택은 뭐냐면 부정적인 것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는 모두 안정 욕구, 보장의 욕구가 있어요. 안정 보장의 욕구. 그래서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은, 나에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일이 딱 닥치면 그것을 회피하고자,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익을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이 없는 쪽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회피 욕구,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은 것을 강하게 느끼고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 안정적인 거, 나에게 불이익이 없는 거,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거, 그런 것을 선택하려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많은 일이 있었죠. 70명의 확진자가 오고, 그래서 그때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명단들을 구청에다 알려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격리가 돼서 집에서 막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데 막 연락들이 옵니다.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제 이름을 빼주세요. 그러니까 그날 수요 예배 참석했는데 자기 이름은 그 명단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명단이 있으면 자기가 직장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내가 당장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자기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은 이런 회피 욕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피성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정말 선택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이런 회피성 욕구를 강하게 드러낸다면 그 지도자는 우리는 아주 비겁한 지도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계엄 선포할 때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의 말로는 반대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황상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대를 했다가 윤 대통령에게 찍혀서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가 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될까봐 자기 직을 걸지 못하고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 왜? 자기의 위험을, 자기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겁한 지도자가 된다면 이 나라는 많이 어두워지고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주청사 주일학교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계적인 리더가 될 텐데, 지도자가 될 텐데, 이런 회피성 욕구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정말 해야 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그 순간에 다른 거, 나에게 불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역사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원하시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감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멋지게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적인 지도자예요. 이런 멋지고 용감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에도 그런 지도자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지도자들 너무 비겁해요. 너무 비겁해.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 큰 혼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지도자가 되지 말고 정말 멋진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말 용감하게 자신의 앞에 닥친 불이익을 감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목숨까지 잃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택, 긍정적인 선택, 내가 해야만 하는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기록된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은 특별한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가 누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바울 아니에요. 바울 아니에요. 너무 용감하게 바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이 데오빌로라는 어떤 총독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교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모든 일들, 그로 인해서 성생되었고 그로 인해서 발전되었던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교회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죠? 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듣고 배우고 살아내는데 힘을 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배우는 우리 광주 청사교회 교인, 우리 주일학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는 나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습대로 우리도, 이 교회인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정말 올바른 선택, 회피성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든 청사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성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성난 유대인, 성난 사람들이 정말 무섭거든요. 중동 지방은 이 성난 이 군중들이 정말 무서워요.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근데 이 성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화난지 아세요?
왜 스데반 집사님들을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이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러 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이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자신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죽였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죽였다고 라고 정죄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잡아먹을 듯이 둘러싸서 스데반 집사님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잘 알았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돌 맞아 죽을 수 있을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정말 모면하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이 순간에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요리조리 말을 잘 피해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스데반 집사님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여기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설명해야 된다.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갑자기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성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엄청 길게 합니다. 엄청 길게. 그래서 여러분 7장을 한번 봐볼까요? 성경 7장을 한번 봐보면 7장 60절까지 있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60절. 그런데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 집사님이 이때 이제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엄청 길게 설교를 하세요. 이 성난 사람들 앞에서 아주 길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왜 스데반 집사님은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화난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제가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복음을 전파할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런 긴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 내가 내 메시아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 회피성 욕구,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 긴 설교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진화론과 이 창조론으로 아주 뜨거운 시대죠. 진화론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진화론은 너무나 허술한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이 허술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도 새로운 이론들이 막 나와요. 새로운 이론들 진화하고 있어요. 진화론 자체가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바뀌고 지금도 진화를 연구하는 과학들조차 진화론이 너무나 허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진화론을 마치 유일한 기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러면서 우주의 기원을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 창조론을 마치 미신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권위원장인 안창호 위원장이 청문회 때 창조론을 교과에 실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안창호 이 위원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해요. 미친 자다, 미친 자. 어떻게 창조론을 교과에서 가르치자고 주장할 수 있냐. 아무리 자기 종교심이 강하더라도 이 사람은 미친 자라고 할 정도로 아직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때에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금 창세기를 시리즈로 이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궁지에 몰리더라도 이 안창호 이분처럼
우리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안창호 이분이 이 발언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몰랐을까요? 자칫하면 자기가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발언 때문에 못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 예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소신대로, 자기 믿음대로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가 나 있던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이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가 뭐예요? 죄. 한마디로 죄를 정의하면 뭐죠? 죄. 죄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반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성들이 있는데,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 긴 설교를 이 화나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했어. 이들을 사랑했거든.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천국에 가기를 원했거든요. 진정한 메시아를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이 화가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이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입니다. 정말 불이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 이 모습을 왜 사도행전에 기록했느냐, 왜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총칼 앞에서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내가 기꺼이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상상 안 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과연 진짜 순교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회피성 욕구만 이겨내면 나의 불이익을 내가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대부분은 샬롬 스쿨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학교로 가면 정말 대학교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 왜냐하면 대부분은 99%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99%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든지 정말 밥을 먹을 때마다 교회 욕을 하는 거야. 정말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밥 숟갈 내려놓고 조용히 나왔어요. 조용히. 화를 내면서 나왔어야 되는데 차마 나이 드신 그분을 내가 해서 조용히 나왔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열받은지 몰라. 교묘하게 교회를 욕을 해. 밥을 먹을 때마다 아주 그냥 얼마나 비판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전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가 그런 불이익을 회피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지금부터 다져야 돼요. 지금부터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는 세상과 여러분이 다니는 세상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절반 이상이 교회 다녔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반 아의 50% 이상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니까. 다 나를 알았어. 우리 아버지를 알았어. 그래서 정말 행복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르다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달라요. 99%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교회를 욕해요. 교회를 미워해요. 교회 사는 사람들 왜 다니냐 물어봐요. 너는 왜 교회 다니니? 왜 다니니? 여러분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싸더라도 담대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바로 교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고 지금부터 그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피성 욕구, 그 욕구를 이겨내고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식구들이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